힘들 때일수록 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어쨌든 새만금 잼버리 국제적인 망신을 좀 들었지만 잘 끝났습니다. 또 태풍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가 아직까지 여기저기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앞으로 예정된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우리에게 또 민심을 어떻게 흔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염수가 우리의 건강이나 해양 오염에 큰 문제가 된다. 또 일본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큰 것은 그 밑바탕에 일본이기 때문에 더 극심한 문제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일본이 아니라 미국이 못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데 어쨌든 일본은 안 돼 이거죠. 운동 경기를 해도 다른 나라엔 다 진다 하시더라도 절대로 일본만큼은 안 돼 하는 것처럼 우리 국민 전체의 마음 밑에 깔려있는 일본에 대한 마음입니다. 아무도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광부절만큼이나 고난과 기쁨을 함께 맛볼 수 있는 그런 기념일도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30년 동안의 압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또 아팠기 때문에 해방의 기쁨도 그만큼 컸던 것이죠. 우리나라 5천년의 역사 속에서 한 700번 정도의 크고 작은 전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볼 때 큰 나라 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늘 가슴을 조이고 긴장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일본이 있고 북쪽에는 중국이 위치해 있고 또 서쪽에는 러시아가 위치해 있고 그리고 남쪽에는 바다이기 때문에 누구나 어느 나라 배를 대고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전쟁의 불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입니다. 조선 개화기 때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학의 통계를 보면은 지금까지 약 110년 전인 1910년도에 우리나라에 와 있던 외국인이 얼마냐 따져보니까 자그마치 그 당시만 해도 18만 4,237명, 약 18만 5천 명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110년 전에. 지금 우리는 현재 한 140만 정도의 그런 외국인이 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110년 전에 이 나라에 취업을 하러 온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결혼해서 이민 온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유학생도 없었을 것이고 순수하게 그 18만 5천 명은 전부 다 기업의 투자를 위해서 혹은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상주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110년 전 외국에서 투자한다 혹은 뭐 군인이다 다 합쳐서 18만 5천 명 정도 와 있는데 그 당시 조선의 인구에 비한다면 상당히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한 겁니다. 많은 외국인이 상주했다는 것은 그만큼 외국인들 보기에 한국은 조선은 돈 벌 수 있는 곳이고 또 연약한 곳이고 만만해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이 땅에 존재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외국의 침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나라가 혹은 개인이 힘이 없거나 실력이 없거나 유약하면 남에게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입니다. 옛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로 더 심해졌죠. 내가 무엇인가 남들보다 부족하면 반드시 남들에게 침해를 받습니다. 지금 약소국가들 뭐 밖으로 보기엔 뭐 대통령, 총리 떠들어도 다 남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정치적으로 경제로 모두가 다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오늘날 경제력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되었고 또 안정이 되었으니까 그렇지 국력이 약하면 오늘도 힘없는 나라들이 힘이 있는 나라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살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아마 지금도 어쨌든 강대국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고 사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 시편 126편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부터 압제를 받아오다가 갑자기 해방이 되어서 기뻐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 시편 126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마치 고난을 받기 위해 만들어진 민족처럼 그렇게 참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일제 30년간은 비교도 할 수 없는 고난을 많이 받았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압제를 받다가 올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고난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우리 한국은 우리 땅에서 받은 고난이니까 좀 덜하지만 그들은 몽땅 다 끌려가서 쓸만한 사람은 다 몽땅 끌려가서 이방 땅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더 많은 서러움, 더 많은 분노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가 70년 만에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고난과 기쁨이라, 또 혹은 고난과 환희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때 지어진,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제부터 해방이다 하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그들이 지금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오늘 부른 것이 이 시편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본다면 우리나라가 마치 해방을 맞이해서 기뻐하던 그 모습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편을 통해서 해방의 기쁨이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 바라고, 육만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적인 해방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8월 15일 광복절에서 6만 우리가 해방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해방도 우리가 봐야 될 텐데 우린 육적인 해방만을 맨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참 굉장한 사건도 많잖아요. 하와이, 세계에서 어쨌든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 있는 하와이. 오늘 아침에 제가 하와이에 있는 목사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피해는 없으시죠? 하고 보냈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가 모두가 지상의 낙원이라고 불렀던 하와이에 불러가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걸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연바람입니다. 자연바람. 누구의 손에 의사된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긴 겁니다. 왜? 인간들이 마음대로 함부로 이 주신 자연을 쓰고 훼손시키고 하다 보니까 이 자연적인 발화가 시작되었는데 거기다 태풍까지 한꺼번에 얹혀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뭘로 볼까요? 그냥 우연히 생겼죠. 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너희도 이렇게 될 수 있어. 너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우리가 여행을 가도 하와이 했는데 하와이에서도 어때요? 그 섬은 아주 좋은 섬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 섬이 순식간 쏟겨지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매일 여기고 있는 우린 뭐 하지만 그러나 순식간에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질 수도 있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경고 서면서 경고를 우리가 받아요. 경고. 오늘 주신 말씀도 사실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의 경고를 경고를 받으면 됩니다. 자, 오늘 전 여러분과 다시 한번 우리 육적인 8월 15일 해방만 아니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영적인 해방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되어진 모든 환경을 바라보면서 어느 집에 누가 무슨 사고가 났다. 아유, 재수가 없어서. 재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그것을 한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의 경고는 아닐까? 우연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는 아닐까? 한 번씩 한 번 정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무조건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나쁜 것은 그냥 우연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느 때 그 좋은 에덴이라고 했던 낙원이라고 했던 하와이가 붙는 것처럼 자랑스럽게 여겼던 우리 모든 것들이 순식간 물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꼭 영적인 해방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그럼 오늘 시편 126편에 보니까 갑자기 해방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일어났던 이 사건을 오늘 시편 기자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크게 세 가지로 반응하고 있어요. 자, 1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뭐했다? 꿈꾸는 것 같았다. 오늘 첫째 반응이 뭐냐? 갑자기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갑자기 해방령이 내렸는데 야, 이거 정말 꿈이야? 이게 상시하면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꿈꾸는 것 같다. 뭐예요? 꿈인지도 모르겠다. 그것처럼 오늘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온갖 조롱을 당하면서 암담한 채 낙심하고 살았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래가 없었습니다. 해방을 위해 투쟁하기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너무 강대해서 투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우리는 해방이 된다는 것은 감히 생각도 못했는데 희망도 없었고 누구도 희망을 줄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해방령이 내렸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조가 무너지고 바사 왕조가 시작되면서 고레스 왕이 집권을 하면서 소수 민족들을 해방시키는 법령이 선포되었습니다. 갑자기 그냥 선포된 거예요. 자, 모든 소수 민족은 고향으로 가도 좋다. 뜻밖의 해방의 소식을 들었던 그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오늘 본문에 나온 고백이 뭐냐면 꿈꾸는 것 같았다. 꿈이야 생시하는 것처럼 바로 그들이 고백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도저히 가능성이 없었는데 도저히 될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처럼 사람은 내일을 모르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내일이 암담하게 생각할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캄캄해지고 또 내일이 절망스럽게 되면서로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해방의 길이 열렸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길이 활짝 열린 겁니다. 우리나라의 6.25 전쟁이 그랬고 8.15 광복이 그랬습니다. 누가 생각이나 했습니까?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인의 개입해서 6.25가 끝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복이 된 겁니다. 누가 보아도 이 조선에 해방이 된다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방을 시킨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8월 15일 광복절에 처음 광복이 되는 날 모든 사람이 다 뛰어나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외쳤던 것처럼 마치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을 맛보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압박을 받았습니다.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온갖 서름, 온갖 압박을 받고 살다가 어려 생각지도 않게 광복이 되고 나니까 얼마나 그것이 기쁜지 그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고 찬양이 가득 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복의 기쁨이요 해방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남에게 압제를 당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실력이 없어 남에게 무시를 당해도 안 되는 것이고 압제를 당하고 지배를 받고 살면 반드시 어때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은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되고 법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마음껏 갖고 있는 실력을 발휘할 수 있고 마음껏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오늘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여러분? 꿈꾸는 것 같았다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꿈꾸는 것 같은 좋은 일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반응에 보니까 그럼 본인들은 꿈꾸는 것 같아서 야, 이 꿈이야 생시야? 근데 이것을 바라보던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2절 말씀 다시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자, 우리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서 웃음이 가득 차고 혀에는 찬양이 있었어. 근데 그때 문나라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뭐예요? 야, 하나님이 정말 큰일을 하셨네. 이방인들이 한 얘기입니다. 모두가 불신자들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야, 하나님이 큰일을 하셨네. 오늘 하면서도요 이방인도 놀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가 돼서 사는 동안에 누가 보아도 자신들이 보아도 남이 보아도 저기는 도저히 돌아갈 수가 없어 하고 모두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으니까요. 근데 어느 날 이들이 갑자기 해방이 되어서 자기네 고국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방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해방은 자신들의 힘이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해방은 자신들의 힘이 아니고 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본인도 알았고 주변 사람들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고백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는 고백입니다. 전 여러분 남처럼 모두 영적인 승리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무슨 일 하든지 우리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여러분의 저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나타나시는 하나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이방인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아, 저 집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봐. 여러분 이 말이 나왔을 때
그때 바로 그것이 최고의 전도요, 최고의 수준에 함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많이 씁니다. 노방에서 전도도 하고 또 각가지 전도를 했지만 전 여러분이 늘 말합니다. 최고의 전도는 뭐냐? 여러분이 잘 되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최고의 전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최고의 전도입니다. 자,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당 가십시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천당이 뭔지 모릅니다. 불신자는 지옥이 뭔지 몰라요.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천당 가면 좋다고 얘기해도 불신자는 천당이나 지옥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오직 이 땅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죠. 그들에게는 지금 뭐예요? 천국과 지옥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그들의 문제예요. 근데 뭘로 보여줄 수 있는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저 집 봐. 예수 믿고 저 집 잘 되는 것 좀 봐. 이게 여러분 제일 좋은 전도예요. 저 집과 저 집애가 저렇게 개막론이었었는데 저 집 예수 믿고 애 바뀐 거 봐. 여러분 이것처럼 좋은 게 있어요? 가장 눈앞에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전도입니다. 뭐 예수 믿고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거는 남들이 웃어요. 왜? 지옥이 뭔지 알아야지 지옥에 가잖아. 천국이 뭔지 알아야 천국을 얘기하잖아. 근데 그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모르는 걸 뭐. 그들은 지금 땅의 사람이니까 이 땅의 이야기밖에 안 통하는 거예요. 봐. 저 집 봐. 그렇게 어렵더니 예수 믿고 잘 되는 거 봐. 저 집 봐. 그렇게 몸이 안 좋더니 예수 믿고 건강한 거 봐.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전도인데요. 하는 것마다 안 됩니다. 하는 것마다 망합니다. 하는 것마다 쪽박을 찹니다. 그러면 아유 저 집 봐. 예수 믿고 망했대. 여러분 이게 뭐예요? 결국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겁니다. 전 여러분이 정말 잘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오늘 그들이 뭐예요? 전혀 상상도 못했던 해방이 되어서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방 사람들이 뭐예요? 아하, 하나님이 정말 큰일 하셨다 하고 오늘 고백해 주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맨날 잘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물어보면서 지혜롭게 대처한다면 반드시 이방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무조건 난 뭐 안 돼. 무조건 뭐가 돼가 아니라 도대체 이 속에는 무슨 뜻이 있는 거야?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하면서 물어가면서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 승리할 것이고 그다음은 이방 사람들이 전부 다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갑니다. 종으로. 보디발이라는 장군지에 팔려가죠. 여러분 팔려가는 요셉이 얼마나 앞이 캄캄하겠어요. 남의 귀한 자식으로 자라다가 갑자기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노예가 됐는데 가서 얼마나 여러분 난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난감하고 캄캄한 가운데서도 한 가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셔. 이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삼으면서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종으로서 최선의 역할을 한 거예요. 바로 신앙인으로서는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가 있든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최선을 다한다는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근데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가 받는가 하면 그의 이방신이었던 보디발이 봅니다. 요셉을 바라보면서 아하, 저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이방 사람 그 보디발이 오늘 요셉이 하는 일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분명히 종이었지만 종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존재가 두려웠습니다. 역시 이스라엘 해방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방인들이 모여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사를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간증이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꿈꾸는 것 같았다. 두 번째 이방인들의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이 큰일 행하셨다. 자, 세 번째 반응이 옵니다. 자, 5절 말씀 보세요. 자,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말씀 참 많이 하죠. 주로 언제 하면 추수할 때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기록이 쓰여진 것은 추수 때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 고백은 참 눈물겨운 고백입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는 정말 의미가 들어있는 구절이에요. 그냥 가서 땀을 흘려라,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라, 그러면 뭐 나중에 거둔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우리가 깊게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침략을 받고 나라는 풍지박산됐습니다. 그들이 늘 자랑스럽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도 무너져버리고 성전도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 중에서 쓸만한 사람은 몽땅 전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남의 나라에 끌려간 사람들이 거기 마음을 붙이고 살기가 쉽지 않지요. 정착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만 모르긴 몰라도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며 밤을 새웠을 겁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주로 노래를 좋아하니까 나는 바벨론 강가에서 많이 울었다. 왜? 이방 사람들이 자기를 불러서 말합니다. 야, 너 악기 한 대면 한번 노래 한번 해봐라.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사람이 세상 노래를 부르라고 하니까 어때요? 나는 절대로 난 이 악기를 쓰지 않을 까 하면서 버드나무에 내 숨을 걸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가서 참 눈물겨운 일이 많았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망해버리면 이렇게 말할지 모르죠. 야, 너 집사라면 한번 너 유행 한번 불러봐. 이런 일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난 절대로 난 악기를 안 탈 거야. 난 절대로 앞으로 난 노래 안 부를 거야 하면서 그들이 그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에도 많은 사람이 자기 고향을 버리고 조국을 버리고 멀리 이방 땅을 떠났잖아요. 가서 어때요? 그들이 많이 울었을 겁니다. 옛날 노래 보세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가고는 싶은데 갈 수가 없어. 오르 대선 봉선하야 내 모습이 처량하다 하면서 그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피어나는 무궁화꽃을 바라보면서 고향을 그리우면서 그들은 눈물을 뿌렸을 거예요. 그게 30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70년이었습니다.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두 부류로 갈라지는 거예요. 처음엔 다 똑같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한 부류는 현실에 적응하고 살자. 언제 우리가 돌아갈지도 모르고 돌아갈지도 평생 못 갈 것 같은데 이젠 여기서 정착하고 살자. 그래서 고국에 돌아가는 걸 포기하고 그냥 거기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 또 한 부류는 그래도 우리는 돌아가야 돼 하면서 고국에 돌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 두 부류가 생겼습니다. 자, 현실적인 사람은 미래를 포기하고 현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현지인과 결혼했습니다. 자식을 낳았습니다. 열심히 장사하고 집 져서 돈을 벌었습니다. 땅도 샀습니다. 본격적인 정착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바벨론 정부는 그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온갖 혜택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착했고 바벨론으로 귀화했습니다. 왜? 아무리 봐도 이제는 해방은 틀린 것 같고 거기 가기는 틀렸다. 그러니까 어차피 못 간다면 그냥 여기서 살자 하면서 영구히 정착하기로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았죠.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우린 그래도 돌아가야 돼. 신앙의 성으로 돌아가야 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기다리면서 하루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더 문제예요. 온갖 희열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날을 기다립니다. 굶어 죽은지언정 신앙의 시절을 지키는 겁니다. 고생이 될지언정 신앙을 더럽히지 않냐고 고생이 될지언정 유혹을 부딪히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쪽에서는 이 땅에 살겠다고 정착을 해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자식 낳고 이제는 바벨론 국민이 되어서 온갖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다시 돌아간다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가정도 없습니다. 재산도 모을 수 없습니다. 특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산다는 것이 굉장한 고생이었습니다. 해방이 되어서 언제 간다는 기약도 없고 보장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이 되었습니다.
뜻밖의 갑자기 해방이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번 그동안 고생하며 그날을 기다렸는데 바로 그날이 오늘날 갑자기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해방이 된 겁니다. 모두 고국으로 돌아가라 하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어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부른 노래가 뭐냐면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이게 그들이 그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왜? 온갖 수모를 겪고 온갖 고난을 겪으며 욕을 물리친 것을 뭐로 표현했는가 하면 울며 씨를 뿌린 것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들이 신앙 때문에 수모를 당하고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고 신앙 때문에 유혹을 물리친 것에서 그들은 울며 씨를 뿌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참아왔는데, 그렇게 울며 씨를 뿌리며 참아왔는데 마침내 이렇게 기쁨한 마음으로 고향을 돌아가면서 그들은 뭐예요? 오늘 이런 찬송을 불러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아멘. 문제는 뭐예요? 이제는 정착한 사람들이 문제예요. 왜? 그동안 믿음 지키셨던 사람들은 그래도 아무것도 없지만 자기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이 있는데, 이제는 그동안 행복을 누리며 살겠다고 정착한 사람들은 이제부터 문제입니다. 현진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자식을 낳습니다. 집을 지었습니다. 땅도 샀습니다. 기업도 이뤘습니다. 잘 사는 그들이 문제였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하고 명령이 떨어졌는데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을 위해서 평소에 고생하고 인내했던 사람들은 아주 홀가분하게, 왜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홀가분하게 가벼운 걸음으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해방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죠. 일본 사람으로 귀화한 사람들 대접받았습니다. 귀화하면 어때요? 가서 공부도 시켜주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그러나 어때요? 끝까지 개화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본에 있으면서도 어때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어때요? 이렇게 해방이 되고 나니까 생각지도 못한 통할 일이 생겼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각지도 못했던 기쁨과 환희가 된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또 일어날 겁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분명히 또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한쪽에서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심각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춤을 추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마치 갑자기 해방이 떨어지니까 지금까지 편하게 살겠다고 정착했던 사람들은 돌아갈 수도 없고 남을 수도 없는 이런 천도꾸리가 된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날, 어려워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주님 오심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기대할 것이고, 이 땅과 더불어 살면서 이 땅과 더불어 놀고 먹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때 어쩔 수 없이 후회할 때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전 여러분, 이 히브리인들의 고집스러운 신앙, 여러분과 제가 받을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남들 볼 땐 고집스러운 거죠. 세상에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가능성도 없는데 그래도 믿음을 지키겠다고 고향 가겠다고 장가도 안 가, 집도 안 지어 근근히 살아가는 그 모습. 그러나 어때요? 해방이 딱 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어때요? 그래서 아주 찬송을 부르면서 고향으로 가는 것처럼 히브리인의 그 고집, 이것이 바로 신앙의 고집이에요. 잠깐 즐겁게 먹고 놀고 마시고 그리고 다니면서 세상짓 하지 말고, 여러분 그날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고생스러워도 참고 견디다가 오늘 그들이 부른 처럼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거둔다는 것처럼 여러분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광복절은 이스라엘의 바벨론의 해방과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해방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 모두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 그날 오늘 뜻밖의 우리가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편 116편은 바벨론 포로 때 해방되면서 쓴 거지만 반드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분명히 우는 자와 웃는 자가 생길 겁니다. 전 여러분, 웃는 자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날 허둥지둥 다니면서 그때 왜 그런 얘기가 안 했냐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 웃는 자, 고난 힘들어도
어려워도 괴로워도 믿음을 지켰던 그들은 웃은 것처럼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오늘도 참고 인내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을 했어요. 오늘 갑자기 일어난 이 해방 속에서 세 가지 반응이에요. 첫 번째는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본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뜻밖이니까. 이게 꿈이야 생시야? 두 번째,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이방인들이 보면서 이방인들이 놀랐다. 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봤으니까. 세 번째, 그들은 어때요? 회원의 눈물, 지금까지 정말 흘렸던 수없이 많은 땀과 눈물, 거기에 야 이게 열매가 맺혔네 하면서 회원의 눈물 흘린 것처럼 전 여러분 아무쪼록 끝까지 잘 견뎌서 영적인 승리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바벨론에 끌려가서 살면서 그 땅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향으로 가긴 틀렸고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믿기도 이제 틀렸다. 그러니까 이 땅에 적응하자 하고 살았던 사람들, 오늘 갑자기 오늘 해방령이 내리면서 그들 모두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믿음을 지키고 어려워도 믿음의 고향으로 가겠다고 있던 사람들은 오늘 꿈꾸는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찬양을 부르며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때가 또 올 텐데 주님 오시는 그날 상과 더불어 살다가 후회하는 사람 되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고 어렵고 인내하다가 그날 같이 주님을 찬송하며 맞이할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